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 복 많이 누르십시오. 새해 주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적었게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적었는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냐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이제 편지입니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박해에도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 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베드로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베드로가 편지를 썼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회의들.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거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쓰기를 내가 쓰는 이 3장의 편지를 가지고 그 회의하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후에 아마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별 설교, 유언 설교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라는 책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히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 베드로 후서 편지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인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했던 모습을 나는 똑바로 봤고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더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내 안에 확신하게 있어.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이라는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 예수의 길을 꽉 잡아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 중에 베스트 원 장면을 떠오른 거죠. 올타임 레전드 장면을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죽기 전에 내 신앙생활 중에 어떤 생활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영광스러웠던 신앙이 정말 좋았던 모습 떠오를까요? 아니면 신앙이 정말 안 좋아서 헛발질하는 모습 떠오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있어요. 정말 헛발질, 아직도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차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새내기 전도사, 이제 21살 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레크레이션을 맡으래요. 학생들 레크레이션이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들 레크레이션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레크레이션을 교회로 교묘히 바꿔서 해보자 했는데 밖에서 레크레이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종이에다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막 써요. 자신을 무섭게 하는 것들, 악몽, 어두움, 아니면 뭐 친구 이름, 뭐 이런 거 막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찢으라고 해요. 찢은 다음에 공으로 만들어서 던져버려라. 해서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을 던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너희들의 비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 종이에 너희들의 비전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꿈을 적으라고 했어요. 애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 찢을 걸 몰라요. 그래서 막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선생님이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찢어라! 이러니까 애들이 싫어요 선생님.
나는 그게 그리고 공으로 만들어서 던져라 이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못 던지는 애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기 전에 그때 애들한테 너무 잔인하게 했던 것 그거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딱 한 장면을 떠오른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가 봐도 멋있는 대답을 했던 기억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떠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음성,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한 가지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더러 오늘 있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그 변화산에서의 장면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렸던 거죠.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확신하면서 죽는 순간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경험이 자기에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주님이 나를 대가 없이 사랑했던 그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았다입니다.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한 말을 해서 아니면 내가 도망쳐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경험이 베드로를 지금까지 끌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확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 사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서 머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역하고 다시 증언하고 또다시 고난받고 또다시 순종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전도가 끝나면 또다시 사역하고 또 증언하고 또 고난받고 또 순종하고 산 위에서 있었던 그 확신의 순간 한 번이 베드로에게 하여금 끊임없는 복음을 전하는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은 조금 꼭 같이 읽었으면 해서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읽었던 7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그런데 뭐뭐의 뭐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6가지의 일은 마지막에 있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음이라. 이제 사랑은 좋은 성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랑이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수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청년부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든 사람들, 사랑이 쉽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 사랑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네 지금 힘들지만 그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 길이 맞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확신을 가지곤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제 밤이 길죠. 그리고 지금 어두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별이 떠오르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길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아주 길고 지난한 세월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본 자다. 나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것을 본 사람이다. 그는 그 한 번의 감동을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평생 반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본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가자 하면서 저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갑니다. 하지만 출근이 반복되고 공부가 반복되고 관계 속에서 인내가 반복되고 또 좀 졸린 설교도 반복되고 예배도 반복되고 기도도 반복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반복 속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확신,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라면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반복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또 똑같은 반복이 이어집니다. 명절에 똑같은 어른들의 잔소리도 이어질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받은 기억이 오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신암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